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자, 망대 중에 가장 근본은 물론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 망대 중에 나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응답이겠죠. 자, 그러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 운동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알고 성경대로 전도하자라는 게 이제 다락방 전도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다락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죠. 자, 이 마가 다락방의 일단은 이 상황을 본다라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믿으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되는 때에,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거 참제자가 아니면 사실은 모일 수가 없는 장소죠. 그러면 이 참제자라 한다면 좀 무엇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개인이 끝난 자들이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를 한다면 2장은 그 이제 언약을 잡은 자들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이 바로 마가 다락방,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죠.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로 체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끝났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것을 알고 그 끝이 어딘지를 또 알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끝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오직을 찾은 겁니다. 오직을 찾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 와지는데 그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모든 것을 재창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한다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1장 1절, 이게 나라, 이게 오직 성령이거든요. 이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누릴 때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파수꾼. 이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라 얘기합니다. 이 파수꾼의 특징은 뭐냐면 종일종야예요. 24가 특징입니다. 빛을 비췄다가 안 비췄다가,
뭐 내가 뭐 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비췄다가 내가 시험 들면 안 비췄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어제 산업선교 서론에서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같이 좀 여기다가 보태서 본다라면 이 비밀을 393이라는 비밀을 내용은 우리가 일부에서 봤으니까요. 이것을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은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어제 말씀 주실 때 표현하셨죠? 연약한 것도 실수한 것도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모두 축복으로 바꿔지는 게 바로 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설립 예배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아마 유일하다라고 좀 이렇게 설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찾아봤죠. 이래 말씀의 순종을 제가 이래 잘해요. 찾아봤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쪽 다른 지방에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어디 임마누엘 언약교회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거기도 유튜브 방송을 해요.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려고 찾아본 게 아니라 글이 바로 떠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구독자가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그래도 구독자가 한 30명 이렇게 넘는데 그 교회는 구독자가 이렇게 10명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어제 검색하다가. 뭐 검색창에 임마누엘 언약교회 치니까 우리 유튜브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 동영상이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검색이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또 부담이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메시지는 좀 비공개로 하고 싶거든요. 아직 제가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도 뭐 주권 속에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되니까 이래 하고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설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임마누엘이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다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연약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도 모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뭐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 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라는 게 참 어떤 축복인지. 그래서 최근에 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저에겐 좀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참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알았던 거지만 그게 조금씩 조금 더 이래 부딪히니까요. 성경 전체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누렸던 비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다윗 같은 경우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축복인 줄 알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 가능해, 오직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축복을 확인시키시고 정말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가 정말 이상한 데 우리가 앉아 있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뭐 더 달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뭐 다 받았는데요. 근데 주신 걸 자꾸 놓치니까 뭐 자꾸 더 내놔야. 지금도 막 뭔가 불편하고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이 주신 거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걸 보고 독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독립.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섭리. 그래서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냐면 기도에서부터 나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응답의 사실은 시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다락방 시간표상 전도자께서 보셨을 때는 또 그때는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참 예전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듣지 못하고 그냥 이래 지내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말씀에만 치중돼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 듣는 게 급급하고 그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 듣는 데만 너무 매여 있다 보니 사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쓱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신 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시간표를 우리가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정말 조금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인이라는 거는요, 뭔가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이 내게 계속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그래서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각인박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일부에서 체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 자, 그럼 본론적으로 자,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라는 말을 뭐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좀 틀리게 쓰지 말고 우리가 좀 편하게 쓴다라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고 치유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지 못하면 사실은 또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가진 것 중에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꿀 것.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기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응답받기에는 힘든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들. 예배 드렸지만 예배의 참 축복이 무엇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고 그 시간에 있으면 예배인 줄 알고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바꿀 것을 좀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거든요. 버릴 것들. 어떤 것들이죠? 육신적인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눈 뜨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393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누구에게 먼저 전달했냐면 사도와 70인 제자에게 먼저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또 70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바꾸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이거 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내 개인이 먼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 붙들고 오직 예수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안 되는 거 있을 거라는 거 우리 개인은 압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도 뭐 안 믿었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분명히 바꿀 게 있고 버릴 거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막 복음 외치고 뭐 그러면서 전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섬긴다 그러고 그래서 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다려줘야 될 거는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뭔가가 이런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복음을요, 내 유익한 대로 자꾸 써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나를 해명하거나 막 나를 갖다가 어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치유되고 서밋돼야 될 게 있는데 무턱대고 이제는 막 다 됐다 끝났다 막 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 말하면 또 이상해지겠지만 뭐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라고 막 자꾸 우긴다고 왜 끝나집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이 다락방이 좀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속되어지는 비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였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랬거든요. 이 오순절이라는 거는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응답받기 전에 미리 응답이라는 건 바로 이 성령의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팀 같은 경우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항상 기도처를 찾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먼저 항상 애를 썼단 말이죠. 그 이전의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의 응답. 이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 응답이 있는 곳으로 15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가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붙이실지. 바울을 왜 다메섹에서 꺾었는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꺾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의 역사, 성령의 임재함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 안 붙입니다. 분명히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텐데요, 뭐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니 때문에. 우리 개인부터 자꾸 돌아봐야지. 뭐 자꾸 뭐가 못되다 그 맞는 말 같지만 별로 안 맞는 말이거든. 같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천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속이 되어지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놀겠다, 이제는 손 놨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제 설립 예배 되기까지는 뭐 시간표상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한 발 앞서서 이래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됐다라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보이게 돼 있고요. 시간표 따라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현장을 향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이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교회에서 후원해 줘야 될 게 무엇인지, 교회에서 배경이 되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할 수준도 안 되는데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이 전도사로는 안 보이는데 그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도 나는 안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 전체를 보고 계시는 이 목사님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 목사님 소문대로 역시 좀 율법이 강하시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 목사님이 율법으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과연 그분에게는 보이는데 나한테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거라 생각해요. 주인의식. 제가 이래 식당을 가보거나 어떤 가게를 가봐도요, 명찰에 주인, 종업원 이렇게 안 적혀 있는데도요, 그 사람의 어떤 걸어 다니는 모습 하나, 손가락, 손 움직임 하나, 이 몸짓에서 그냥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주인이다. 이 사람은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다. 이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차이는 하나라고 봐요. 정말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 우리 교회를 뭐 설립 때도 뭐 격려사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축복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이제 정말 이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전도를 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응답받으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주 지났는데 벌써 방향 놓쳐버린다라면은
이거는 진짜 다시 헌금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도 바깥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운명에 잡힌 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병원 전도를 갔답니다. 병원 전도를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창 쪽으로 이래 앉아가지고 계시길래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뭐 이렇게 되돌아보거나 뭐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해 보이소 그러더래요. 그래 이분이요 그 앉아있는 뒤통수에다 대고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싫다 좋다도 안 하고 복음을 다 듣더니 나중에 영접까지 하더래요. 근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봐야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 돌아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된 이 복음이 그분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하고 아멘 하는 순간 이 앉았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 보인다 그러더래요. 뭐죠? 운명에게 잡혔던 거예요. 그동안 육신의 질병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육신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을 끊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이란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앉아있다가요. 영접했는데 그냥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일화 중에 좀 큰 일화 있잖아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가운데 우리 옛날에는 한때 막 해외로 선교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저 러시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안질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내가 진작에 여기 왔어야 되는데 내가 선교지에 나왔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됐다고 나 이제 러시아 간다고 막 그러는 걸 유 목사님 뜯어 말렸다 그러던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들이 하신 거에 저는 비교할 수도 없어서 감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지만요. 저에게도 그 조금 보게 한 게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바꿔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냥 각사모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잖아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나에게 그냥 이해 정도만 된다라면 그거 매주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거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 메시지는 그냥 은혜된다가 아니라 내게는 확인된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걸 매주 해도 나는 읊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그 메시지의 같은 걸음을 뒤쫓아가고 있는 자로서 나는 좀 편하게 전달한다. 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요. 그것만 읊어드릴 것 같으면 15분이면 끝나요. 벌써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양말 벗고 발 뻗고 누워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라는 그 방향 하나 맞췄는데요. 모든 메시지가 다 맞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진 걸 저는 그래서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서밋이 됐냐?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 많은 인간이 치유됐냐? 지금도 영적 문제 얼마 많은데.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목사 소리 못 듣는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나 남자친구 없다 얘기 안 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붙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면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몸에서 뿜뿜 하면서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나 없다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뿜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일리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요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 아니라는 걸 뿜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뭐 듣고 있으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근히 살짝 기분이 상나빠지려고 해요. 일부러 나 목사 아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나도 모르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방향 맞추고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유 목사님 옛날에 전봇대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전도대. 진돗개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전도개. 그걸 미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솔직한 말로 훈련을 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 자료가 내 주머니에 내 집 가방에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쩌다 한번 만나지면 그때 주려고 하니까 없고 원래 이번에 봤어야 될 복음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나의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확신으로 체험으로 없으면 사실요 안 맞아지게 돼 있어요. 내게도 답이 아닌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내 개인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개인부터. 내게 체험되어진 그 복음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증거지만 저거 경주에서만 얘기한다면 제가 쓰레기장에 알바하러 갔는데 내가 묻기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나보고 아저씨 몇 시간 잡니까? 그냥 나 뭐 하루 4시간 5시간 잡니다. 와 얼굴이요 진짜 이래가지고 너무 좋겠다면서. 그 아줌마는 얼마만큼 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수면제 약 먹으면은 제일 많이 자면 1시간. 안 그러면요 2, 30분 자다가 그냥 눈이 떠진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몸살을 하는 거죠. 몸살을 하다가 그냥 일터에 그냥 아주 캄캄한데 뭐 한 3시, 4시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봐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분이 그래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 문제 그거 불면증 문제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다음날요 저를 보자마자 아저씨 그래.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오늘 4시간 자고 나왔다. 그러면서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얼굴로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됩니다.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고 정말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붙여놓으셨으며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보여요. 누구도 가지 않는 땅.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하고 글이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요 뺑뺑 돌아다닐 만큼요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그곳. 여기 가가지고요 평신도 집사가 여기 사마리아를 살렸다니까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도 13장에도 16장에도 19장에도 무속과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예요?
내게 들어온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가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여기까지. 어디요? 로마 복음화까지. 아닌데요. 뭐 끝난 겁니까? 그 낙심에 끝난 겁니까? 지금 문제 만난 게 끝인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살아보신 어린들은 알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를 겪고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내가 걸리고 빠지고 속아서 속상했지 사실 그거 다 지나갔잖아요. 맞잖아요. 복음 아니라도 지나간 거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자꾸 내 상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힘들었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힘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계속 비춰줄 수 있도록 내 개인의 망대부터 세워라. 우리는 지금 문제 만났다고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땅끝이 있어요. 땅끝.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안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정말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얘기하는 한 친구가 말이 들리더라고요. 복음 전하도 죽을 수 있는 저 모슬렘에 한숨 보내겠다고?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거기에 보내려고 지금 완전히 집중, 몰입, 평안 상태까지 들어가 얘기하거든요. 어쨌든지 날 보내려고. 네, 좋습니다. 거기가 나의 땅끝이라면 가야죠. 안 그래요? 네. 비행기 표는 지가 끊어주겠지 뭐. 비행기 표까지 나까지 끊으러 가면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한 이 다락방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개인부터.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말해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인에게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의 복음을 찾아서 이것을 전달하는 걸 보고 망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면 그렇다라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시작과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락방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또 강요해서 하는 거는요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래 보니까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을 느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지속이 되죠. 기도하시면서 정말 뭐 구역 예배 같은 그런 다락방 말고요. 이제는 정말 이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고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참된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이 천년 우상도시인 경주가 바뀔 수 있는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 흑암부터 꺾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